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통성경학교에서 오늘 이제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스데반의 기도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스데반과 함께 시므온의 기도를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기도에 앞서서 시므온의 기도도 한번 같이 찬양이 되겠죠. 찬송이 될 텐데요. 그거를 한번 먼저 보고 지나갈 텐데요. 그 시므온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렘브란트라는 화가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림.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어떤 명성이 있냐면 혼의 화가이다. 또한 명암, 그러니까 빛의 화가이다라는 명성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므온을 중심으로 그림을 이렇게 몇 커트를 그렸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해서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시므온의 생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그림. 첫 번째 거는 PPT가 떴죠? 네, 첫 번째 거는 제목에 아기 예수 성전 복원이라고 써 있죠. 1629년. 이 렘브란트 화가는 1609년에서 1669년, 1603년에서 1669년, 63세니까요. 1606년에서 69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화가인데요. 29년에 그렸으니까 약 23살 이 정도에 그렸더라고요. 23세에. 근데 그 그림 제목이 아기 예수 성전 봉헌.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할례를 받는 그런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성전에 나타나심, 거기는 약 2년 뒤에 또 그림을 또 그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가장 젊은 시절 23살, 25살에 정말 예수님을 그렸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넘겨주셔 볼까요? 네, 돌아온 탕자 그림이 띄어지셨죠? 그 그림은 사망하기 전 약 2년 전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마지막 죽던 해, 사망하던 해의 미완성 그림. 돌아온 탕자도 미완성이라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시므온의 찬양, 시므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가 미완성 그림으로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그림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냐면 시므온의 일생을 어쩌면 바라보면서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 그림에 담아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을 저희들이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그림을 시므온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렘브란트는 아내를 3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이 죽고, 셋째 부인이 죽고. 그런데 셋째 부인까지를 통해서 자녀를 6명을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요. 그 5명은 1세 이전에 다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근데 첫째 부인은 굉장히 부유한 재벌가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건이 재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넘겨주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27세까지 살았는데 그 27세 살은 아들이 렘브란트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시므온의 찬양을 그림을 미완성 그림을 남기고 이제 렘브란트도 죽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시므온을 그린 렘브란트의 상황은 그렇고 이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므온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제가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32절 읽기 전에 제가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29절과 30, 31, 32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에는 시므온은 이제 100살이 넘도록 살았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12세? 거의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살았다고도 하고요. 이제 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식 있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5절에 보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자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 예배하시라는 것을 말씀에 고백을 하고 이방을 비치는 빛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은 누가 고백한 말씀이냐면 다윗이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다윗의 고백을 고스란히 그의 신앙 안에 가져올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였던, 자신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그래서 시몬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어요? 지금 성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시몬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시는지,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시간,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이거는 이사야 8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은 1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1000년 전, 그 다음에 이사야 시편은 약 800여 년 전.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라는 말씀은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4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미 시므온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고백으로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있다고요? 성전에서 그 약속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7편 14절에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이러한 증거들은 천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고요, 헤롯도 전해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예표해 주시고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빈부 또한 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목자들을 통해서 빈부 기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고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안에 열려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많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서 경건하게, 성령에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갈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많이 있지만,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할 것인지,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며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말씀이 먼저는 충만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죠. 능력.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완전한 7명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경건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0년 전에 8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지시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거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가 일평생 살아가는 삶 안에 희노애락이 없었을까요? 성전을 지키는 삶은 너무나 답답하죠. 그렇지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드디어 오늘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2장 29절, 30절, 32절, 31, 32 쭉 제가 다시 한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마지막에 그 미완성 그림 있잖아요. 그 렘브란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눈이.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아버지의 눈도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눈이 짓물러서 그 아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은 그 탕자의 비유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렘브란트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어쩌면 이 고백처럼 당신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승리한, 어쩌면 씁쓸하고도 하지만 주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사명 감당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는 이제 제가 사명을 다 했어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앞으로 하나님 맡겨주실, 이제 저에게 맡겨주실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저는 계속 기대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저를 이제는 좀 평안히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정말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시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세상의 편안함과 안주함을 따라가지 않고, 어쩌면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함과 안주함을 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에게 복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지키고 정말 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시므온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평안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건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이 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깊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전 안에서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떤 아니 누구죠? 스데반.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누가 당치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이 능히 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말하는데 무엇을 말했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엇을 말했냐?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기 전에 1절에서 53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라고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삭에 대해서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야곱은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것을 지금 쭉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라고 충동을 시켜서 돌로 치게 되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있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다윗이 우리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쭉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10분도 안 되게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역사를 쭉 말씀을 이 모든 이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죠? 7장에 보면 이를 가라. 그래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네, 그들이 이를 갈고 7장에 보니까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이때 상황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증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열렸어요. 그리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노라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를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스데반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은 스데반도 보았고요, 또 베드로도 보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고백한 게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또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5장 13절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하늘 보좌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고백을 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몬도 어때요? 1000년 전에 다윗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였다가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 8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시몬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언서, 율법서 이거는 나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언의 말씀, 율법과 예언서와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가슴에 담았던 사람이 시몬이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 또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을 또 알 수 있죠.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고, 네, 지혜롭고 이런 자를 7 집사 뽑았는데 그 안에 스데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더하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복음을 가지고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라 더 의미가 어쩌면 깊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가슴 안에 새겼던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겼죠. 꼭 새겨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스데반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59절 60절 59절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를 용서하실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는데요. 스데반은 먼저 그걸 고백하고 있네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개인은요,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3가지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겠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었고요. 2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몬은 마지막에 나를 평안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라도 마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개인적인 어떠한 아픔들, 슬픔들, 미워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또 60절에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셨다고요? 예수님은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기도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슴 안에 새겨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살 수 있었던 스데반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몬의 눈이
얼마나 졌을까요? 와,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드디어 오신 거죠.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시몬이 하나님,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게 마지막 사명임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시몬의 사명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처음 순교를 당한 스데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스데반의 겉옷이 누구에게 연결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 앞에 이제 증거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럽을 건너 그 아시아, 소아시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몬이 예비하였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스데반은 죽으셔서 다시 오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임을,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스데반의 사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의 삶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말씀의 분량이 어디까지 자랐으면 좋겠냐면, 디모데 후서인가요? 전서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분량,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심은 7 완전한 성령,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신, 그 신이 성령 능력이 충만하게 입히시울 때까지 우리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저희 자녀들과 중앙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기도가, 성령 충만하심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원하옵고, 감당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한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의 말씀입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있네요. 네. 세례식이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받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정읍 시찰 친교부 운동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하게 해주셔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서 말씀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또 가정을 이룬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능히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